안녕하세요. 오늘도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자, 하트 뿅뿅 날려주세요. 볼수록 반가운 얼굴이죠. 비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좀 가물었는데 모든 만물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비로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요. 또 이 시간 성령의 단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내려서 참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인해서 좀 완고하고 강팍하고 또 무뎌진 그런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부들부들하게 되는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마가 온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장마 맞나요? 참 지각도 많은데 또 지각 장마라 해야 되나? 비도 지금 근데 또 바로 또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야, 그래요. 저희 공사도 이제 내일 모레 한 수요일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잘 이렇게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1층 교회학교 이렇게 단장이 되어지고 어떻게 환경이 좀 괜찮아 보이죠? 예, 참 돈이 좋긴 좋습니다. 교회당 철거 이제 저 교육원 철거 그 부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들이 건물은 다 탐을 내는데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장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들이 보고 그냥 가버리네요. 포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좀 필요하신 분이 잘 가져가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철거가 잘 또 마무리 되어져서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순적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또 1차 수양회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5차라 아직 여유가 있죠. 그래도 또 1차 참석하신 분도 있고 하고요. 또 타차수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전차수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5차수 때 평일이 껴 있죠. 월요일, 화요일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어쨌든 휴가를 좀 내셔가지고 전참한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슬로건 해버리면 우리 봉사회장님 나중에 광고할 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시고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가운데서 지약을 물마신 같이 먹고 살아왔습니다. 또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 아무 소망 없는 것에 마음과 뜻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먼저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 상에서 그 귀한 물과 피를 모두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아무 값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오직 대속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다 해 주시며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저 천국 소망까지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함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위에 이뤄진 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모습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가운데서 오직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금요일부터 1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에도 크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된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거나 버려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남은 삶을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들 또 깨달아야 될 부분들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혹은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 더해 주셔서 또 다음에 귀한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보겠습니다. 천공 33페이지 이사야 52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네, 한 절입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게 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왕 앞에 악한 자를 제하게 되면 어쨌든 그 위가 안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찢기라든지 또 악한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들, 부정한 것들이고 또 누룩, 곧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긍정적이고 또 유익한 적극적인 또 좋은 습관을 몸에 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8가지 살펴봤죠.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교제와 또 전도. 말기 교전은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의 4대 요소로서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항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기 교전 이런 습관을 우리 몸에 배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들은 바 이 말씀을 우리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이런 부분도 습관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곁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고 떠나가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습관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운데서는 어쨌든 이 섬김의 습관,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형제자매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 또 자기를 낮추는 모습들. 그래서 이 겸손의 습관. 그래서 결국 하나 앞에 높아지면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패망의 선봉이에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또 형제 자매들 앞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어쨌든 높게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근면하고 성실한, 그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일 때 결국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진짜 아름답고, 아마 하나님 보실 때도 흡족한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될 거라 여겨집니다. 자, 이 욥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잠깐 살펴봤잖아요. 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혹여 또 잔치, 이런 축제, 좋은 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날로 인해서 혹여 또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고 걱정이 돼서 꼭 그 잔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성결케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욥의 모든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례적 단회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의 모든 삶이 꾸준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올바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그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부분으로 한 7가지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자기 삶을 주도하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을 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결국 성공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분명한 이런 목표를 확립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달려갈 길, 향방을 잃어버린다면 뭐 허공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우선순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의 이익보다는 또 상호의 그 이익. 참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이 교회 가운데서 나의 유익이 아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또 성공적인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 경청이죠. 상대방의 그 말을 진짜 잘 들어야죠. 그래야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말하게 됐을 때 결국 오해가 되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상황과 형편들을 잘 듣고 이해하고 해서 살아간다면은 또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6번째가 이제 서로 합력하는, 우리를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로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하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좀 학예 수양의 모토도 그와 같습니다. 나 개인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그 크신 역사로 해서 진짜 그 강팍하고 안구했던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참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실제
이렇게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시너지 여기에 우리가 합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세신하는 그래서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세신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발전된 진보된 그런 부분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즉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나쁜 습관 세 가지 정도 그리고 나쁜 행동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이 나쁜 습관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 이 구별될 것은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한다, 만진다, 가까이 한다. 그걸 또 사귄다, 함께 공유한다. 자, 이런 부분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말 나쁜 것 이런 부분들은 진짜 멀리해야 되지만 자, 이런 부분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철저히 배제해야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레위기 11장에서는 자, 이 음식에 대한 규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정한 식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식물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구별이 돼야 되지만 자,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역시 나쁜 그런 습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해야 될 부분이 구별, 즉 쪽발이 딱 갈라져야 됩니다. 또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을 하지 않고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짐승은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것이다. 그런 걸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실제 뭐 이제 우리 책임질 하는 소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보다는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데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은 우리도 뭐 할랄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쨌든 코셔 무슬림들이 할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키잖아요. 철저하게 뭐 돼지고기 부정한 이런 짐승으로 해가지고 안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명하신 이런 부분만 이렇게 다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데요. 자, 우리한테는 어쨌든 이제 영적인 그런 의미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이 세상과 짝된 모습이 아니고 구별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몸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 한번 읽었다 들었다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또 집에 가서 또 반복적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속아 먹고 어쨌든 바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네 개의 위를 통해 가지고 또 꺼내서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풀을 먹고도 세상에 힘이 뭐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나는데 야 소는 풀을 먹고도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비결이 그 대세김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구별된 이게 죄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다 하면 가감하게 진짜 끊어내야 되죠.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떠나버려야 되죠. 요셉 같은 경우 어떻게 했나요? 아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게 아니죠. 설득시킨 게 아니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고도시 벗겨진 채로 해서 어쨌든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지켜질 수 있었지, 그 자리에서 뭐 설득하고 했으면 아마 그냥 잡혀 먹혔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별된, 쪽발이 갈라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지느러미하고 또 이제 비늘, 지느러미는 어쨌든 방향, 추진력이죠. 비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호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결국 방향성이 없죠. 결국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사해로 그냥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사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호를 또 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모습, 또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또 보호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부정한 새에 대한 이런 규례가 쭉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 맹금류라고 해가지고요, 뭐 독수리, 솔개, 뭐 잔인하죠. 삭, 난폭한, 다혈질, 그런 어떤 기질에서 좀 떠날 것을, 구별될 것을, 또 야행성,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해야 되는데 담 펄짝펄짝 넘어간 사람들은 밤이 이제 자신의 주 무대가 되어지는 거죠. 또 이런 죄라는 것은 대개 이제 밤에, 물론 역사도 뭐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범죄라는 것이 은밀한, 또 어두움,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행성의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 그런 새, 이런 걸 또 금하고 있죠. 또, 또 도도한, 학과 같이 참 고결한 그런 부분이지만, 그가 먹는 또 음식은 또 너무 부정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또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죠. 가식적인, 꾸며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띠는 다리가 있으면서 또 날개가 있어야 되겠죠. 날개가 있으면서 또 뛰는 다리.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소망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그 고난도 이 뛰는 다리로 해서 쉽게 뛰어넘어 버려야지,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좋지 않는, 그러나 참 나쁜 습관이 이런 부분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합당치 않는 이런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떠날 것은 떠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지, 뭐 하나님을 뭐 옆집 아저씨나 진짜 뭐 하찮은 이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심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무감각해요.
무뎌져 있기 때문에, 화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사야 그 1장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진짜 하찮은 존재로 천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이자 또 마음이자 그것이 결국 습관이 되어지고 행동이고 결국 인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제사를 멸시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을 먼저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여인들과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에게 그 집안에 내려진 그 저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받을 그 재앙이죠. 심판입니다. 이 베세메스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온 그 법궤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순간에 7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5만 7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70명. 자, 그냥 상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 쉽게 여겼던 겁니다. 오벳 에돔 집에 법궤가 또 오랫동안 있었죠. 우사라는 사람은 역시 오랫동안 그 집에 있었던 그 법궤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법궤를 술에 싣고 옮긴 것도 패착이었고 소가 띠므로 인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던 그 부분에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게 되죠. 감히 법궤를 또 만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랫동안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또 하나의 상자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거예요. 상자 떨어지려고 하네. 그냥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결국 우사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뭐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결과는 결국 뭐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2절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들어봐라 이 말이죠. 내가 자녀를 양육했는데 참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 세상에 이 배은 망덕이죠. 진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워놨더니 그 자식이 이제 버릇이 없어가지고 마치 그 손자가 할아버지 그 시험 만지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봐줬더니 나중에는 그 이상까지. 그러니까 참 이 교육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양육했던 그 자녀가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이 선민이라고 해서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 뒤통수를 치는, 등에다가 칼을 꼽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제 주인에게는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른다, 듣는다. 소. 참 그 주인이 걸어오는 거 알죠. 야, 밥 줄 시간이다. 뭐 해줄 시간이다. 알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도 소, 정한 짐승, 나귀, 부정한 짐승. 이런 짐승들도 어쨌든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하물며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떠날지어다. 어쨌든 구별되어질 것은 구별돼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인식 속에 이 신앙의 어떤 타성 이런 부분에 있으면요, 이 말씀 듣는 것도요 그냥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의례, 뭐 주일 성수같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이 마음에 듣고 새기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타성입니다. 어쨌든 무뎌져 있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와 교제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뭐 바로 떠나지는 않죠.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 왜 이래 말씀이 기냐, 지루하다, 왜 이래 교제 이런 부분이 많냐, 왜 이래 봉사가 이렇게 많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더 모이기로 힘쓰고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모습으로 더 하고 싶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더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러나 진짜 이 나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배어 있으면은 어쨌든 다 매사가 다 짜증이고요. 매사가 다 불만이고요. 다 싫은 겁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위험한 거,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그 12절에 그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오늘도 이 시간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그 신앙 습관이 딱 몸에 배어 있고 타성에 딱 젖어 있으면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왔다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붙잡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 좀 하고 말씀 듣기는 듣죠. 그러나 벌써 한 귀로 듣고 벌써 다 한 귀로 다 흘러 빠져버리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그 이제 습관으로 고착되어지고 뭐 발전, 성장, 5년, 10년, 20년 안 바뀌는 거예요. 매사가 불만이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원인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이나 또 우리 시대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태도, 생각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사랑 또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에 썩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금수, 반려동물 뭐 천만 시대라고 그러죠. 거기에 마음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우상입니다. 버러지 형상, 그게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 이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 이거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습관 이거 버려야 되고, 세 번째 잘못된 습관, 자, 이 고의로 정말 이 죄를 짓는, 이것도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가 있고요, 이게 고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라는 것은, 글쎄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고의로 계획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정말 그것도 마음에 그런 죄를 지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9편 한 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편 19편 12절 13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돌이켜야 되겠지만은, 이제 여기 13절에서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자, 이 고의로 짓는 이 죄는, 그래서 이 다윗도 육신의 게으름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음욕이 발동하게 되죠.
이 연약함이죠. 게으름, 태만함,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의 음욕, 오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위에부터 이제 알아보게 하고,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임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죄까지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의도적인 살해잖아요. 죽인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또 숨겼습니다. 감췄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봤어요.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진짜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자, 우리는 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의로 일부러 진짜 이런 죄를, 즉 계획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게 진짜 큰 죄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어쩌면은 또 육신은 멸하고 이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음행죄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해 주신다고 했듯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까지 이제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징계냐라는 거죠. 주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쨌든 뭐 고의적으로 형제 자매를 속여 먹는다, 사기를 친다, 뭐 금전 이런 거래를 통해 가지고 결국 갚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마치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잖아요. 근데 그 돈깨 상습적으로 훔쳤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 비싼 향주를 깨뜨렸던 이 여인에 대해서,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 좋겠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근데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도적이라. 일회성일까요? 딱 한 번만 훔쳐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습관성이겠죠. 습관적이었어요. 그 모든 돈깨를 맡은.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받고요. 참 이 물질에 대한 이 구별.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넘어가서 이 신앙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참 이 교회 가운데 이 회개, 예전에 있을 때 이 회개 부정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상에 그걸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좋은 마음에 노름해서 교회당 건축하고 하여튼 따면은 아마 좋은 마음에서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용납이 됩니까? 하여튼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 어쨌든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물건을 손댄 거잖아요.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어쨌든 고의적인 이런 부분, 고의적인 죄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 큰 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같은 죄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계속적인 전념성이 강하고요. 한 번이 아니고 이게 또 반복적이고요. 이게 습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계속 또 큰 곳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이것도 괜찮네. 그래서 계속 크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교화되어져 가지고 이제 손 끊어야지, 절대 안 해야지 하지만은 결국은 또 그 길로 또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범죄 안 걸릴까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게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잘 이렇게 점검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앞에 부정한 거 진짜 끊어야 될 거 딱 끊고 그리고 진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 진짜 돌이키고 또 이 고의적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이런 습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게으름의 습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잠언 26장에서도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이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이제 집에서만 이렇게 그래서 항상 편한 거, 쉬운 거 이런 부분만 하게 되는데요. 참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 일에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예레미야 48장에도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부지런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북의 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게으름의 습관, 내 삶이 좀 게으르다. 빨리 정신 차리고 삶을 좀 분주한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 이 정도면 됐겠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발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페달을 밟아야 계속 나아가지 결국 페달 밟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결국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상에 대한 또 잘못된 이런 습관,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역시 우상, 현대인의 우상은 역시 재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물질 중심의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부분으로 치우치게 된다면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야지 우리의 마음이 혹여 세상 또 육신 또 재물 뭐 쾌락 이런 부분들이 주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역시 그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늠하는 자들이요 세상과 짝된 거 벗된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이런 성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쳐 가야 됩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이런 다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제가 좀 이해해, 자매가 좀 참아.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보아너게, 야고보, 요한, 그들도 우리의 아들. 얼마나 주님 하늘을 명해서 치라고 할까요? 한 번개 맞아 죽으란 소린데 불순종하고 말씀 안 들었던 그 사람들 치라고 할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기질이 어쨌든 우리는 말씀으로 해서 점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이런 인격으로 바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적인 그런 부분들 또 많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하나 찾아보니까 사람이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O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A형도 있고 B형, O형, 뭐 AB형 다 속해 있죠. 여기 다 계시죠. 그래서 A형의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또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명 소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소시지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 B형 같은 경우는 뭐 오만하고 뭐 극단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오만 또 이기적인 그래서 오이지라고 하는데요. 오만하죠. 이기적이죠. 지는 뭘까요? 예. 또 이 말이 또 들어가네요. O형은 또 급하고 또 단순하고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좀 무식하죠. 그래서 단무지라고 합니다. 욱한 성격도 있고 오버하고 또 인정이 약하고 그래서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는 뭘까요? AB형 이건 알다가도 모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변덕이 심하고 냉정하고 비밀도 많고 그래서 일명 쓰리지라고 합니다. 지지지 뭔 뜻이에요? 그러면 제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이런 성격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혈액형에 따른 어떤 성향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가 이제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영향으로 바뀌어가야 되겠죠. 지적으로 가면 안 되죠. 어쨌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섬겨주고 높여주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참 이 언어 습관, 말 습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반드시 좋은 말을 해야지. 참 근데 참 기질적으로 참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일단은 말이 많은 것도 좋지 못합니다. 잠언 10장 한 장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920페이지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참 이 말이 많으면 결국 이제 할 말 안 할 말 그래서 이제 결국 안 할 말까지 하게 되고 근데 한번 또 내뱉은 말 물론 이제 억지러진 물이죠. 참 억지러진 물 주워 담기가 여간 쉽지 않듯이 한번 이렇게 잘못 뱉어진 그 말은 다시 번복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벌써 말은 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벌써 뭐 난도질 당했죠. 상처를 입었고 벌써 그 마음은 몇 번 죽은 그런 상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은 쉽게 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진짜 치명적인 그래서 뭐 한두 대 맞는 것은 그냥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말로 받은 이 상처는 이게 뭐 두고두고 이건 안 잊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진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참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에도 한 장 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4절 말씀. 4절 말씀. 31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구원받고 이 누추함, 어리석은, 희롱의 말, 이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음담패설이죠. 이런 말들은 합당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끝마다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가지고 말을 하고 뭐 농담 섞인 쪽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정작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쾌감을 또 부끄러운 수치감을 또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 말을 이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은 그 당사자는 그 말이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픈 마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를 하게 되잖아요. 비루한 자의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뭐 성경은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말을 했지만은 꺼져라 꺼져라 이 피를 흘린 자요. 하여튼 참 그 말을 듣고도 어쨌든 다윗은 그 순간은 참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은 그런 모습이었죠. 참 그런 말을 듣고도 이게 안 오른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방에게 칼로 찌른 같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데 진짜 이 말을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고 이 언어 습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어쨌든 고쳐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에 조급한 사람, 그래서 또 말이 또 많은 사람, 또 사연을 듣기 전에 또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모든 부분도 진짜 조심해야죠. 어쨌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알죠. 근데 말 또 하기도 전에 말꼬리 탁 잘라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또 오해될 수 있죠. 어쨌든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어봐야 상대방의 이제 본 심을, 본 마음을 알고 거기에 필요한 말들로 뭐 이루어주고 또 책망할 것은 또 책망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의 이 지혜, 삼사일언이라고도 말하는데 저도 뭐 쉽지 않습니다. 3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말을 배틀한 이런 부분들 이론적으로는 참 잘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귀는 2개고 입은 하나를 그러니까 많은 것을 듣고 말은 적게 하고 참 그렇지만 우리는 참 입이 2개인 것 같이 말은 더 많이 하고 듣는 것은 너무 적게 하는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교도인들 참 이 말의 이런 원리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사실이냐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은 전하면 결국 잘못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직접 당사자에게 들었냐 근데 말이라는 것이 어쨌든 전달되면은 뭔가 또 붙습니다. 누가 아프대 그래 아파? 전달했으면 결국은 죽어 때까지로 참 이 말이란 게 이렇게 뭐가 붙고 함으로써 포장이 되어지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의미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팩트만을 말을 해야 되고 또 팩트라 할지라도 그게 폭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덕이 되느냐 그래서 덕이 되지 않는 그 사실이라면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그게 이제 아름다움이죠.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말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니까요.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알면서 정말 사실을 또 정말 내가 직접 듣지 않는 이런 말을 또 전하면은
또 그게 또 오해의 어떤 소지를 낳게 되니까. 그래서 당사자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교회 안에 떠돌아다님으로써 정작 당사자는 나 그런 말 붕 쪄버릴 수 있죠. 이런 말이 아닌데 처음 누군가의 당사자에게 했던 그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쨌든 돌고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소리는 엉뚱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 부분이 정말 덕이 안 된다면은 유익하지 않다면은 결국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부정적인 이런 습관도 물론 이것도 어찌 보면 또 성격적인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여겨지는데요. 또 감사하게도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 안 돼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결국은 또 유익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이런 부정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사가 또 부정적이라 바로 당장 보여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잖아요. 10사람은 악평을 하게 됩니다. 단 2사람만이 야, 진짜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뭐 포도 그 열매를 2사람이 이렇게 메고 올 정도였으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엄청 좋은 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 야, 우리가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그 말은 결국 부정적인 그런 말이었죠. 그 땅을 악평했고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삼켜. 우린 죽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 보니까 그들은 안악작손, 기골이 장대하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가 뭐 뛰어봤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뭐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라는 이 대상을 거기다 였지 않았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매사가 부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은 엉뚱한 말과 선택,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7장입니다. 이 절 말씀 571페이지입니다. 구약 열왕기 하 7장 571페이지 2절.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포위로 인해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자,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 오랫동안 이 아람의 이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은 포위되어져 가지고 뭐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결국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회복이 된다니 이 믿음이 없는 이 한 장관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즉 엘리사에게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의 말, 부정의 말, 뭐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속단해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어떤 경험으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거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 우리의 어떤 지식,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이런 모든 부분도 뭐 내일 이맘때 뭐 하루 18만 5천 아수르의 그 대군이 히스기야 그 왕 때 쳐들어왔지만은 그 하루 아침에 결국 다 송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대군이 왔다 한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부분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어떤 이적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뭐 당면 이런 과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전도 뭐 건축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안돼 또 부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은 결국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연결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능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가 부정적인 말, 반대, 이런 비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바꿔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일이죠.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더 움직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누구 하나 다 뒷짐지고 뭐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이런 모습들은 절대 합당치 않습니다. 마치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이 그렇게 했죠. 모세가 어쨌든 우리는 나간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 근데 처음엔 계속 타협을 종용하죠. 야, 이 땅에서 해라. 너 멀리 가지는 말고 너희 남족만 또 너희 우양은 남겨두고 이런 게 다 사단의 전략이고 타협하기 위한 그 방편이죠. 완전한 구별인 겁니다. 어쨌든 나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인도하심을 또 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 완전한 진멸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또 타협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쨌든 이쪽은 철병거가 있어. 저들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또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타협하니까 그게 결국 가시와 올무고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는 신앙이 걸려 넘어뜨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만으로 여기고 결국 떠나가기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이런
긍정적인 게 어쨌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긍정적인. 그래서 매사를 불평과 뭐 원망과 불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 광야에 있을 때 다 그 징계의 원인이 다 이 원망, 불평, 불신의 그런 모습들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 긍정적인 즉 이 믿음의 이런 부분으로 예전에 그 스모프 개구장의 스모프에 그 투덜이 스모프 있었죠. 교회 안에 이런 투덜이 스모프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이런 신앙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여기서 아마 소리내서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술주정 그것이 아니죠. 진짜 그 중심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것을 이제 알고 네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때 엘리의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또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부분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에 어쨌든 능치 못함이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거 진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쁜 생각 또 나쁜 습관 또 나쁜 이런 행동 이런 부분들 말씀을 이렇게 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이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그 은혜 갚을 길이 정말 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우리 주위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습관, 긍정적인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 나쁜 습관들은 제하고 유익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있는 1차 학예 수양회 말씀 앞에 나온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